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을 믿읍시다. 네. 온전한 믿음을 가집시다. 네. 오늘 말씀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내가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저 각기 자기가 믿고 사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믿음을 말할 때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서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오해는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말씀을 보는 초점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오컬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림을 보시면 오컬트, 뭔가 좀 신비하고 뭔가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오컬트라는 라틴어는 오쿨투스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지식, 인간의 오감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힘이나 기술을 통칭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컬트가 생소하게 들리지만 우리의 삶의 문화 속에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몰라요.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볼 때 월트 디즈니의 신데렐라의 마법사, 이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마법사가 호박을 가지고 마차를 만듭니다. 그런데 마차를 만들 때 주문을 외우는데 뭐라고 외우냐면 살라가툴라, 메치가불라, 비비디 비비디 부, 그러면 호박이 마차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따서 어느 대기업에서 광고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생각대로 티 아시죠? 생각대로 티. 이 광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컬트예요. 오컬트. 또 음악 분야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소녀시대가 노래한 노랫말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소원을 말해 봐 그러잖아요. 소원을 말해 봐. 그런데 마지막 가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니에게 소원을 말하라는 거예요. 지니가 뭡니까? 지니는 램프의 요정이에요. 이 램프의 요정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슬람 신비주의의 푸른 요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TV나 만화나 영화나 음악 모든 분야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뉴 에이지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뉴 에이지의 가장 핵심 사상이 무엇이냐면 뉴 에이지 사상에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면 네가 신처럼 된다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되고, 내가 구상하는 대로 되고, 내가 신이잖아요. 신. 네가 신처럼 된다. 뉴 에이저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 론다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주 TV의 프로듀서입니다. 그가 시크릿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를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나타난 모든 현상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당신의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이 그것들을 끌어당겼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하지 못할 것은 없다. 그림을 그릴 때 당신은 그 강한 파장을 우주에 내뿜는 것이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신호를 받아서 당신이 그린 그림을 현실로 되돌려 준다. 내가 그림을 그리면요, 그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컬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상으로 믿음에 접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바라세요. 바라면 됩니다. 바라시면 됩니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믿음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면 이 세 가지가 오컬트 사상과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중에 긍정을 말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 유명한 로먼 핀세트필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아주 강조합니다. 또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루어진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뉴 에이지 사상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라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나를 좌우해서 그대로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요, 성공하는 비법 이런 책 코너에 가면 이런 책이 많이 있어요. 말의 위력,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말의 능력 이런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대로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치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상화, 마음에 그리는 대로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떠올려서 용서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사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신념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100%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허구인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 2011년 3월에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일본이 엄청난 피해를 봤죠. 원전이 폭발하고 수만 명이 집을 잃고 목숨을 잃는 일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일본 동부 어떤 해안 도시는 해변의 깊은 바닥에 콘크리트를 쌓고 방파제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깊고 높고
넓게 방파제를 만들었는지 이걸 공사하느라고 31년이 걸렸대요. 31년. 그리고 2009년에 드디어 완공했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보고 인류의 대작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이 정도 방파제면 어떤 파도도 어떤 쓰나미도 다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쓰나미가 오자 그 방파제는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강한 신념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강한 신념을 가져도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영원히 산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구상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말하고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은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내 생각, 내 신념, 내 상상을 바라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것의 실상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의 히포스타시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히포스타시스.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 하나 외운 거예요. 히포스타시스. 이게 무엇이냐면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헬라의 어느 여인이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1심 재판에서 그만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고등법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를 하기 위해서 모든 증거 서류를 다 준비해서 돌 항아리에 그 증거 자료들을 넣어서 종을 시켜 법정으로 배달을 시키는데 이 종이 말을 타고 그 돌 항아리를 매달고 이제 법정으로 가는 중에 길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여관에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관에서 숙박을 하는 중에 여관이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 종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이 흐른 후에 고고학자에 의해서 뭔가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그 종이 가지고 가던 돌 항아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서류가 그대로 다 남아 있었어요. 꺼내서 해석해 보니까 여인이 재판장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것입니다. 구구절절 긴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으로 하여금 내 증언이 참된 것임을 알게 하고자 저의 히포스타시스를 보내드립니다. 여기 히포스타시스가 뭐죠? 증거물을 보내드립니다. 증거물을 보내드립니다. 사실 실상이 증거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확실한 증거, 확실히 나타난 실체를 믿는 것이지 어떤 상상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구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들이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옛날에 비나이다 막 빌어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비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절대자, 어떤 신령한 분, 복을 달라고 그냥 비는 거예요. 내 신념을 가지고 그냥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실상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증거, 실상이 무엇입니까? 그 증거, 실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말하기 전에 1장에서 10장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요, 상징이요, 약속인데 그 모든 것이 실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이 장장 긴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실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의 선진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자기 죄를 다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짐승에게 자기 죄를 전가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들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의 양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바라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걸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바라는 것이 우리의 꿈이나 상상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복권을 샀는데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되기를 바라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샀으면 주식 산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이 주식이 좀 오르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소망은 구약 사람들의 소망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인생의 가시와 은건키와 죄의 짐을 해결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부터 말씀하셨고 바라고 사는데 메시아께서 오셔서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날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조문에 매이지 않고 해방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전 휘장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어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초월적인 것을 구하고 신을 찾아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오늘 11장에 믿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바라는 것이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해보셨는데 이 말의 뜻이 또 하나 있어요. 히포라는 말은 아래, 스타시스라는 말은 바친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서 바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래서 바치는 토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할 때 꽃을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밑에 침봉이 있어야죠. 꽃을 받쳐주는 침봉이 있어야 꽃이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침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그랬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말했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신앙인들이 점점 예수님을 잃어버리기에 삶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반석 위에 서야 하는데 우리의 신념이나 심리학이나 명상을 쫓아가며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자꾸 첨가되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내 삶을 붙드는 것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빠져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보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 사도에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학문이 높고 지식이 출중해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내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학력은 다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식도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시대로 자꾸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점점 이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십니까? 그 말씀 위에 서 계십니까? 그 반석에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헷갈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단번의 용서와 제사함으로 구원받은 감격과 제사함의 확신 아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증거는요, 법적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증거가 법정 증거라는 거예요. 2절에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도 법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분명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예수만 붙들면 다 됩니까? 예수 이름만 의지하면 다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만 붙들어도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만 붙들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말하면서 갑자기 창조를 끌고 들어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자기가 집을 손수 지어서 사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직접 지은 집에서 살지 않죠? 그런데 내가 집에서 살고 있어. 그렇다면 이 집은 누가 지은 거예요? 반드시 누가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지구 위에서 살고 있어요. 지구 위에. 여러분들이 지구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지 않은 지구 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라면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이제 그 제자들에게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빠져 물속에 삼켜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서 놀라서 유령이다 소리를 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는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면 내게도 명하사 나로 하여금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라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요, 자기도 물 위로 걷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파도치는 바다를 내려다보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시고
다시 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모든 풍랑이 그쳤어요. 이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랬어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라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어지러움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가치와 온갖 문화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이때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변할수록 믿음이 떠나가고 잘못된 믿음으로 오염되고 우리의 신앙이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중앙의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비전헌금, 사랑의 헌금, 사랑방헌금, 주일헌금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생업과 앞날에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고도
풍성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결혼과 취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의 손에 의탁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형통케 하시고 순탄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이 자리를 사모하오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저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덩어리는 떨어지게 하시고 질병은 고침받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유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나온 성도들과 처음 방문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 저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구원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중앙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